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3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강단을 또 모든 성도성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22절에서 15장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이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다 함께.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14장 로마서 14장 1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라라는 주제 가운데 몇 가지 소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연약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그런데 너희가 믿음이 강한 자라면, 믿음이 강한 자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십자가 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영적 싸움에 십자가 지고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몇 군데 있는데 로마서 15장 7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서로를 받으라. 믿음으로 십자가 지기, 그리고 연약한 것을 담당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나를 하나님 받으셨다. 그러면서 너희도 다른 사람 받으라. 그런데 누구를? 똑똑한 사람 말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 멸시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 너희가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올려라. 그래서 내가 그 영혼을 받아내는 것. 그런데 그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그의 약함, 믿음의 약함, 그리고 연약함을 받아내는 것. 그런데 그것은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를 받으라. 그래서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하지만 믿음이 연약하다는 건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아주 바깥으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단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인데 믿음이 연약한데 아직 깊지 못한 거죠. 그 중심 속에서는 어찌하든지 하나님께로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아직 연약한 것입니다. 그들을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일에 넘어지고 쓰러진 일들이 우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비판받기만 했습니까? 누군가가 가르쳐주고 누군가가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라난 것은 그들의 십자가 지는 사랑 때문에 자라난 것이지 단지 그들이 나를 가르쳤기 때문에 자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망하시지만 그러나 그 책망을 사랑으로 담당해 주셨습니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되. 그래서 성경 속에서 계속 정죄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지는 것. 왜 저렇게 행동할까? 저런 직분도 왜 저렇게 담당할까? 아니라 십자가 지는 것. 눈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처럼 믿는 게 아니죠. 그 영혼이 잘 될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할 것을 믿고 나가는 것.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15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러분들 믿음이 강합니까? 그러면 약한 사람을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강해야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강해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믿음이 강하고 약하고 차이는 있지만 모두 다 주님을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으려고 힘썼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단계가 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아직 믿음으로 영적으로 온전히 듣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육신의 소욕으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에 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말씀 그대로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지는 것이 기쁨이라고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가 십자가를 져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영혼을 향해서 궁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중보하는 마음, 시기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런 모습은 믿음이 약한 사람일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를 향해서 우는 자인 것입니다. 그를 향해서 중보하는 자인 것입니다. 아니 그 대신 십자가를 지고 그 대신 누명을 써주는 사람일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그런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주를 향해서 모든 것들을 초점을 맞추어서 나가는 사람.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강한 너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라. 비판하지 말고 감당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십자가 진다는 것은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가운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영적인 부분 안에서 영적으로 높은 단계에 이르는 사람끼리 협력하고 그리고 더 진취적으로 나가는 것, 이런 끼리끼리가 아니라 육신적인 끼리끼리 또는 학벌의 끼리끼리 이렇게 하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청년들 안에 학부가 있고 또는 학벌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이 기준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로 뭉쳐지는데 전혀 이렇게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믿음의 세상 속에서 직책이 있습니다. 신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고위 관료직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도 어우러집니다. 이것이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끼리끼리 돌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만하여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나 중심으로 뭉치는 모습들이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 베풀어도 항상 기대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아무리 베풀어도 그들을 향해서 기대하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것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대를 받고 뭔가를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차라리 나에게 갚지 마. 나에게 갚을 것이 있으면 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갚아. 이것은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베풉니다. 근데 그 자녀에게서 모든 거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도 너희 자녀를 향해서 쏟아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도 이러한 법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영적 부모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쏟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쏟아.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갚아줄 사람이 아니라 갚아주지 못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 힘쓰는 것. 누가복음 14장 12절 말씀.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13절 14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섬기고 기대하는 것을 넘어서 실망하고 또는 분노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갚을 수 없는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쏟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라. 그리고 약한 자를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의 약점을 감당하신 것처럼 이 일들이 일어날 때 교회에 영원히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영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십자가 지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 약점을 감당하고 서로 받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나를 기쁘게 하는 삶, 나의 육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닌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삶은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바울은 신앙이 변했습니다. 신앙의 새 삶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았고 그것을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였다.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포기하였다. 오히려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그러면서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동족에게 아픔을 당해도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근데 그 중에 누구든지 속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말할 때 이미 세상에 짝하고 있는 사람은 믿음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를 향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때때로는 이거 음식 주를 위해서 먹지 않겠습니다. 이거 다른 사람이 시험 드니까 먹지 않겠습니다. 또는 이거 나는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옳은 방법입니다. 먹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를 향한 계획과 뜻과 그리고 주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에게 깨닫게 해준 것에 대해서 생명을 다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헛길로 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지금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를 향해서 사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향해서, 죽어도 주를 향해서, 먹어도 주를 향해서, 먹지 않아도 주를 향해서 사는 삶을 살아갈 때 그들 앞에서 서로 믿음이 약하고 높은 사람이 있는데, 강한 사람이 있는데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중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는 삶이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그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후반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아멘.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살아가는데 누구든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래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 속에 어떻게 하는 것이? 선을 이루고,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다고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영혼을,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영혼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었고, 아픔 가운데 있었고, 채찍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수없는 조롱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7절에서 28절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28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4절 속에서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면에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은 화 있을지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26절 속에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너희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는 나를 위해서 기쁘게 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쁘게 삽니다 한데, 그들의 기분에 맞춰서, 육신의 기분에 맞춰서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기뻐하는 대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쁘게 하면은 그들에게 욕을 얻어먹을 수 있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때때로는 눈물로서 호소해도 욕을 얻어먹을 수 있고, 또 멸시를 당할 수 있고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말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변하게 될 사람들은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온전히 나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의 기분이 아니라 그 영혼을 향해서 기쁘게 살아갈 때 진정으로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완전히 사람 중심이 되어지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나를 위해서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기쁘게 하는데, 이웃의 육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심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합독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의 약한 자를 감당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이 약한 자를 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것은 곧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의 육신의 정욕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이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
영혼을 향해서 분명히 기뻐하는 모습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만약에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그것을 얻으려고 하고 사람을 얻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과 원수되어진다. 그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오히려 욕을 얻어먹고 모든 것들을 잊어버려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영혼을 향해서 그 영혼이 축복된 길을 힘써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로마서 14장 9절 말씀, 9절 10절 말씀 합독합니다. 아멘. 로마서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복음이 있습니다. 근데 복음이 있다는 것은 심판이 있다는 거죠. 기쁜 소식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붙들려 있다. 근데 모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 피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그것도 피합니다. 성령으로 가르쳐 줍니다. 성령의 시대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심판을 보여줍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심판을 피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 때에 면류관이 있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주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늘상 주님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작정하고 살아가니까,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겠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만할 때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업신여기는 삶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도 속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이것은 심판을 피하고 믿음으로 승리를 얻는 길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 우리를 향해서 경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계속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경홀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잠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손살같이 지나갑니다. 손살같이 지나가는 악한 원수마귀는 우리를 태풍처럼 우리를 공격합니다. 거세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조금만 은혜에서 떨어지고 말씀에서 떨어지고 기도에서 떨어지면 육신이 나를 지배하여서 화인 맞은 상태까지 손살같이 지나갈 때가 얼마든지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근신하라고 말합니다. 누가 바울이, 누가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살아가는데 전혀 이런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냥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편안히 살아가려고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삶이 얼마나 자기조차도 속이는 삶인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육체를 통해서 썩어질 것을 거뒀는지 성령을 위해서 심은 자인지, 그것은 곧 성령으로 육체를 다스리면서 살지 아니하면은 성령으로서 영생을 거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낙심한다는 것은 방해가 있다는 겁니다. 공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끝 인내해야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기 위해서. 이것이 믿음으로 심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믿음으로 온전히 사라질 때 육체는 쇠하여져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복되게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속에서는 재판을 하잖아요. 우리가 재판할 때 변호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기다 아니다, 거짓이다, 잘못되었다, 옳다, 논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재판 판사가 벌금형 또는 징역형 또는 심하면 사형, 또 구약 속에서는 팔은 이는 이로 뭐 이렇게 재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은 우리가 잠깐 속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만홀히 여기지 말라라고도 하셨지만 하나님 앞에 딱 쓰는 순간에 요즘 무섭잖아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한 것은 쓴 흔적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어디 가면은 몇 년 동안 어떻게 움직였습니다라고 뜨는 적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여러분 몇 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라고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놓으면 알아서 딱 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움직였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인공지능이라고 나오죠. 그런데 인공지능이 인간을 더 훨씬 능가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했던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데이터 해가지고 그것을 옳은 것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 알까라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갔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슈퍼컴퓨터만 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모든 것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직구합니다. 직구해서 내가 천국에 갈 사람인지 천국에 못 갈 사람인지, 그리고 천국에 못 가는 이유가 쫙 나타나서 그냥 꼼짝없이 자기의 갈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그냥 심판의 자리는 있지만 심판이 뭐 따지고 그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직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 14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리비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하나님 앞에 직고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과 같이 나 하나님 원수 되었던 나를 하나님 일꾼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뒤에 내가 관제와 같이 나를 다 쏟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랑할 것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주님을 향해서 십자가 진 것만을 자랑할 것인데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제가 살았습니다 라고 마지막 고백인데 이 고백을 주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잘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상급을 바라보는 인생 얼마나 축복인가. 그런데 마지막 딱 때가 되고 전쟁이라는 모습이 닥치고 또 전염병이 닥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닥쳐서 나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지? 라고 하면서 마지막 재앙 때에 바위와 나를 하나님의 빛에서 숨겨라 라고 하면 절망적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성령으로 살아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티도 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어둠과 함께 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있을 때, 의로운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있을 때 완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온전함을 입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한 날 한 날 살아갔던 것들이 내 영혼의 복이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것이 보통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한 영혼 한 영혼에서 중보하고 한 영혼 한 영혼에서 살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것이 가장 축복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큰 일 맡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일부터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작은 영혼, 나에게 맡긴 한 영혼 한 영혼에 생명을 다해서 쏟을 때 때때로는 목회자 속에서도 큰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은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셔도 그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떠한 한 사람에 대해서, 한 영혼에 대해서, 어린이에 대해서 때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했는데 약한 자를 무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해도 안 되네라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던 대로 네가 약한 자를 담당하는구나, 십자가 지는구나, 네가 그를 받아들이는구나 라고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은 믿음에 따라 살라라는 것인데, 믿음에 따라 사는 삶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본문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도 믿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천차만별입니다. 믿음이 천차만별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 장성한 신앙, 전만 먹을 수 있는 신앙,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신앙,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신앙, 순교의 말을 해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신앙, 순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 천자만별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영혼들을 섬겨야 될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단계가 있다는 것은 믿음을 전진하기를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굳게 세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뒤로 후퇴하지 않도록 해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세우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믿음이 성장하는 단계에서 신앙 세우기를 바로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이 세워진다고 믿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믿음 세우는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일까요? 순종하는 것일 것입니다. 작은 부분 속에서도 순종할 때, 여리고로 돌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여리고를 돌 때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졌더니 십자가를 치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두움들이, 염려들이 거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믿음을, 연약한 믿음을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상 기도해야 됩니다. 내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조금이라도 나 괜찮아, 나 믿음이 있어 라고 하는 순간에 교만해지는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섬겨라 라고 했는데, 교회 안에서는 오히려 정죄하는 사람은 많고 판단하는 사람은 많은데 받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잘못한다고 넘어지고 쓰러집니까? 믿음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오히려 더 연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단계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그래서 십자가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어떠한 영혼이라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릇 들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세워나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믿음을 세워나가는데 로마서 14장 5절에서 9절을 말씀을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나를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것도 분명히 옳고 그른 것, 더 좋은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는 연약한 자를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히 원칙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원칙은요,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첫 번째 원칙은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받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단계 이전에 물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것이 있고, 사단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들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옳은 것을 선택하고 옳은 것을 내가 판단하지 못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내 하나님께서 주신 총동원을 해가지고, 지각을 총동원해가지고 옳다라고 믿는 것에 따라 행하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에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다 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원칙은요, 헛된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 다른 복음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런데 사단의 소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에 대한 부분도 십자가에 대한 말씀에서 믿음이 근간이다. 이것에서 벗어나면 다른 복음이고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에게 듣는 소리가 아니다. 생명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소리다. 사단의 소리, 육신의 소리가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성령에 따라 선포되는 소리여야 된다 라는 것을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 예수를 떠나서 나오는 소리, 이것은 참된 믿음의 소리가 아니라 가짜 소리다, 죽이는 소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소리가 나타나는데 잘도 따라가는 거다. 갈라디아서 속에서도 많이 나타나지만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 가운데 우리 합독합니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님만을 전합니다. 나는 십자가의 예수님만을 전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면 다른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러한 복음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잘도 따라가는 도다 라고 하면서 갈라디아서 속에서는 그러한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니라 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렇다면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믿음으로서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믿음으로서 순종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우리가 입술로서 선포하고 마음으로서 고백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했습니다. 시인했는데 그러한 삶의 일치가 되어야 되느냐를 우리는 항상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한 사람이 온전한 믿음인가 아닌가는
그 믿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그에게 있느냐에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도 우리가 합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모든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을 꿰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는 부끄러운 것들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는데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창고를 열어주셔가지고 선포하고 성령으로서 인도합니다. 이때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우리가 다른 생각에 따라서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가 순종합니다라고 믿음의 발길을 내디디니까 믿음이 그에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되느냐?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4장 2절인데 교독하도록 할게요. 이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다 함께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으로 사는데 그것은 곧 영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육신의 모든 것들을 죽을지라도 영적인 것들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았지만 육으로 여전히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쓰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예배도 이 예배 시간에 승리하는 사람, 목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것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부르셨다라는 그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말했고 사람이 움직이는데 무슨 역사가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거기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그런데 광야에서 쓰러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결국 믿음에 결부한 삶을 살지 못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광야에서 대부분 쓰러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대부분이 다 쓰러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 법이라는 거죠. 세상 힘이라는 거죠. 그거에 쫓아가는데 그냥 살 줄로 알고 생각합니다. 한번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그리고 바울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일들을 우리는 얼마나 막 함부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산다라고 믿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죽는다고 했을 때는 회개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살아야 온전히 사는 것이고, 영으로 살아야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야 사는 것인데, 그 믿음은 오직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십자가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결부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되어질 때, 누구를 통해서 한 영혼이 사냐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십자가 지는 믿음을 통해서 연약한 자를 담당하고 그리고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이곳에서 또 베를린 중앙교회에서 사는 영혼들이 소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십자가 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